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이득을 취하고자 하면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야곱은 정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의 이름과 같이 형 에서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늘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속이고 빼앗고 다투던 이 야곱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속였던 형 에서가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에 지금 너무나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을 위한 이 선물과 이 가족을요,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미 출발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지금 야곱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전략을 또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요, 야곱은 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24절에서 보면 이제 모든 가족들이 이 강을 건넌 후에 야곱이 강가에 홀로 남았다가 어떤 사람과 이제 밤새 씨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창세기 32장 30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리고 호세아 12장 3절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와 같은 구절에서 정말 이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정말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특히 야곱이 처한 상황은요, 이 형 에서가 무장한 군병들을 400명이나 거느리고 언제 자신을 죽이려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야곱은요, 자신이 소유하고 그동안 훈련시킨 이 종들을 무장시키고 방어막을 쌓아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무장이 해제되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이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혼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 이 씨름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상대방을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격하게 붙잡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요, 정말 매우 격렬하게 지금 씨름하듯이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요,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간구하는 기도까지 포함된 이와 같이 씨름 같은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요, 야곱은요, 자신과 씨름하는 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인지 알았고 자신의 생애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 복을 간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나 또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정말
정말 두 발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바라기보다는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자신의 장깨나 계획이나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릎 꿇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네, 그날 저녁 야곱은요 자신을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씨름은요 정말 온 밤이 지나도록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쏟을 수 있는 만큼 그 모든 것을 쏟아내서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드디어 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정말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제 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치다라는 단어는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무자비하게 때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만지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쓰다듬듯이 단지 만지기만 해도 우리의 그 허벅지 관절이 정말 손상이 되는 정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연약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요 얼마나 지혜 없고요 연약한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또는 장깨를 믿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그 연약함, 나약함, 지극히 힘없음을 드디어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이겨내고 정말 이 양당 물고 살았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상대로 드디어 씨름하면서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내 뜻과 의지로 살아봤자 결국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요 함께 씨름했던 하나님의 사자에게요 축복을 또한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이 하나님의 사자와 허벅지가 다친 상태로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도 날이 셀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지금 간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여러분 씨름할 때 두 발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서 있어야 씨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발이 지금 다쳤어요. 근데 한 발이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더니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바닥을 자기 혼자 힘으로 서지도 못하고 한 발로 껑충껑충 뛰면서 이게 누군가를 붙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 모습인데 이 모습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렁이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바닥을 그냥 기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씨름한다고 서 있는데 그저 만지기만 해도 그 관절이 다 손상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정말 이제 무기력한 그러한 지렁이같이
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허락하시고 정말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곳에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32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정말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제 축복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거짓과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찼고 속임수가 능수능란했던 이 야곱은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계기로 전 인격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곰곰하면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결국 정말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3대 족장이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제 아버지인 이 지금 야곱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볼 때요, 정말 때로는 이스라엘의 여러 위인들 또는 정말 존경할 만한 이 족장들의 그 모습들이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연약하고 정말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그러한 삶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과 같이 정말 그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연약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제목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야곱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그리고 이름을 또 내가 가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의 그런 의미를 더 뛰어넘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한 존재나 성격이나 소속을 또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함께 씨름했던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특성, 그리고 야곱이 살아왔던 이 삶을 되돌아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기적이고 약삭빨랐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실수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복강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됐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지향점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 야곱에게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살아온 방식, 싸우고 속이고 빼앗고 정말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바꿔지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또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이름,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정말 자기 악각감으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통치와 그 소유권이 바로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또한 인도하고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는 그 분이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됨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누군가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완동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집에 데리고 오면 뭐부터 하냐면 이름 먼저 붙이잖아요. 그리고 이름 부르면 그 애완동물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내가 그 동물의 소유권자가 있고 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낼 때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제 야곱의 주인이 누가 됐냐면요,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제약된 방법까지 사용해서 승리하려고 했던, 정말 겨루어서 이기고자 했던 이 야곱은요, 어떤 삶으로 변하게 되냐면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과 싸웠던 자가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싸우는 자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온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그 신본주의적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된 그 인본주의적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신본주의적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인격과 삶이 점점점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격과 삶이 드디어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사실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아는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힘으로 다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불쌍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의지할 대상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정말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비천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제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그 온전한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됐고요, 그 후손들이요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원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분명히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그 과거에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이득만 취하려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도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설교 세 번째 제목은 바로 새 이름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정말 이 버러지 같은 그 야곱, 이 허벅다리가 이렇게 절개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또 의문이 들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요, 그 온전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리를 절게 되면요 생활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또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아버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걸을 때마다 절어요. 다리를 절어. 정말 이게 절뚝절뚝거리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요, 이 지금 분이엘에서 이 다음 날 이제 해가 뜰 때요, 그가 허벅다리를 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문제는요, 그 분이엘에서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누굴 만나면요,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근데 형 에서는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온전히 건강하던 그 다리가 이제 절개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 자신을 이제 보호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다리를 질질 끄면서 가다 보니까 연약하고 나약하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정말 이 분이엘의 그 아침, 해가 돋을 때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제 보이는 그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은요, 한 가지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 이름을 얻었지만 다리를 평생 동안 쩔뚝거리며 살아가야 되는 정말 장애를 입은 그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혈기가 넘쳤던 이 야곱, 자신의 힘과 의지가 너무나 충만했던 이 야곱은 분이엘의 그런 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그 삶을 이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연약하고 또는 힘이 없고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온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 이름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그 권리와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으며, 새로운 이름을 이제 받은 자로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이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바뀐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거듭나기 이전에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됐지만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감격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 또는 세상적인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승리의 삶, 축복이 가득 찬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아직도 모르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정말 고집이 센 야곱과 같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소개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 사생명 전도 축제에 정말 혼자 살아가는 외롭고 좀 쓸쓸한 이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우리 이웃들과 친척들과 또 친구들에게 이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소개해서 정말 교회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축복받는 성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